우리 앞뒤 좌우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정말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또 축복하시는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벌써 지금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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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으세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영이 강하게 오늘 강하게 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불이야 불이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임합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축복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서, 성령의 동산에서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충분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오늘은 성령 충만 2. 두 번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했죠.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는 것이 막고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생명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내가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곧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성령과 육체의 소욕,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이 두 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전부 마귀의 자녀예요. 자기는 아닌데, 나는 그냥 중간인데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 식구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 대상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저들을 데려다가, 저들을 속여서 데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실 마귀들은 누구를 이용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전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등에 타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가고 있으나 사실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죠. 내 생명 다 바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게 어떤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자산에 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지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었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내가 10대의 그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 언제 내가 이렇게 와버렸지? 인생은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므로 정말 인생을 아끼면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육체의 소욕들. 그래서 거기 바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득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데, 받지 못하는 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는 단 1초도 갈 수 없는 것이고 가고 싶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 성자산에서는 얼마나 지옥을 생생하게 말해줍니까?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내 인생을 몽땅 투자해서 천국을 사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세요. 빼앗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자.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저 말씀 꼭 기억해 놓으시고 간단하니까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해서 정말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을 하세요. 아, 내가 천국을 침노하리라. 천국은 쉽게 갈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비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면 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지옥은 절대로 꿈에서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육체의 일들이 오늘날 똑같다는 걸 느껴야 될 것입니다.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는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이 뭔가? 경건하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 예배, 좋은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가치 있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없어요.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 열매로. 그러니까 이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19절요. 15절이 아니고요. 19절요.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괴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요? 아름다운 열매. 곧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란 곧 뭐예요? 우리가 인격의 열매잖아요. 인격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느 자매만 보면은 와, 저 자매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권사님만 보면은 정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어느 목사님만 보면은 정말 사랑이 넘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뭘 요구한다? 열매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요구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꼭 저 말씀도 기억을 해두세요. 회개에 관계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반드시 우리들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날짜를 기억하였으면 그 날짜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눈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자기 개인의 회개도 있지만은 또 가족의 죄를 자기가 대신 품고 회개를 해야 돼요. 또 국가의 죄도 있죠. 이와 같이 개인, 가족, 국가 이런 모든 죄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이것도 제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도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요? 역대야. 아멘. 예, 역대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회개의 방법이에요. 예,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 빛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정결케 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귀한 피라 해서 보혈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혈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 귀한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혈을 많이 사용하세요. 보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마십니다. 예, 계속 보혈을 사용하세요. 보혈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이제 경관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것들은 떠나가게 돼요. 예,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마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접 같은 걸 손에 들고 정말로 그걸 마시세요. 예수님께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지금 내가 받습니다 하고 받아서 이렇게 찼다 하고 그걸 이렇게 마시세요. 실제 마시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놀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이용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권세를 주었건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지만은 주님은 그래요. 왜 사용들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어째서 칼집에다가 칼을 주었건만 쓰지를 않아가지고 다 꼽아놔가지고 녹이 쓸어서 쓸 수 없는 칼로 만드느냐고 말씀하세요. 쓰라는 것이에요. 그 칼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말씀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또 있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산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산, 돈이라는 산, 또 인간관계라는 산, 이런 산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 될 것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령님은 너무너무 예민하시고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뭐든 되니까요. 된다라고 주님만 믿고 계속 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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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외치라는 것이에요. 또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요.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세 구절을 기억해 놓고, 혹시 저 세 구절이 다 기억이 안 나면은 한 구절에 해 놓고 그 말씀을, 이거 뭡니까?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검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선포를 하세요. 예, 선포를 하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대개 평신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평신도야, 이제 교회 뭐 다닌 지 5년밖에 안 되는 평신도야. 마귀는 이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 너는 평신도고 너는 할 수 없어. 봐라, 목사님들도 못하는 분이 많은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맞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포기하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태도대로 다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주고 자신 없는 생각을 주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없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당당하세요. 자, 같이 합시다.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어요.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빛나는 칼, 엄청나게 잘 드는 칼을 주었건만 왜 칼집에다 꽂아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칼로 마귀를 잘라버리세요.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세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이 경관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의 노판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관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생각, 고정관념, 이론, 이런 것들로 우리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예. 이론, 그 다음에 관념, 생각. 나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파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해지면 이러한 경관진도 다 무너뜨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두 복종하지 않는 걸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각, 관념,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안 돼 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선포하고 행동을 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안 된다고 속삭이는 이 생각, 안 된다고 속삭이는 생각, 내 마음속에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어라고 오랫동안 굳어진 관념, 그리고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것, 성령님과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님은 계속 대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적인 것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한 방법을 간단히 말하면 몇 가지를 말하면 기도가 있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찬양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죠.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 물질 막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적은 보너스에 불과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었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믿는 자,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너희가 성령과 함께 일한다면은 예수인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제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뭡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 지방만이 아니라 유럽 전 세계로 복음은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이미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가 성자산 성속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누가 말할 때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어디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집에서요?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의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료가 초청을 했어요. 환상을 보고 그 집에서 말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경을 내가 읽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독으로만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속독을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속독.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른 속력으로,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그것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이에요. 속독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기독교사의 역사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도 성령이 많이 임하죠. 특히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대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 어떤 왕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 그렇죠.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이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죠. 거기에다 세일산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군대 병력은 도저히 유대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칼을 들리고 활을 들려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복장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선 제1선에서 뭐 하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러자 암몬과 모압 군대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뭐 하면서 다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 한 번 안 하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성자산에 열심히 찬양할 때 행여나하고 달려오던 악한 영들은 찬양 소리에 놀라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찬양할 때 이 안에 혹시 들어와 앉아있던 것들도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고 도망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도 임하고 악한 영들도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죠.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은사가 임해요. 그 다음에는요, 은사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사가 임해요. 그럼 어떤 은사들이 임할까요? 어떤 은사들이 임할까요? 고마워요. 자, 어떤 은사들이 임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시간은 짧고 할 얘기는 좀 분량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은사,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쪽이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치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능력 행함은 축사의 능력 쪽에 강조를 두는 것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너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악한 귀신들 떠나가잖아요. 능력 행함은 그거예요. 능력 행함은. 그 다음에는 애언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영 분별. 이것이 이단의 영인지 진짜 영인지 아니면 어떤 영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 방언, 통역, 통변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는 한 5가지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이것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우러러보면서 막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사람도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가는 자들의 큰 죄 중에 하나가 영광 가로채는 것이에요. 영광 가로채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영광을 가로채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챈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은 어디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도 몇 가지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7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면서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분들이 있으니, 그 중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은사를 사용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면 알 수 있죠. 7장 55절에서 6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지만은 그가 성령 충만하자 말씀의 영이 임했고,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등이 임했고, 그는 나가서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지금 돌로 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요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바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스데반을 천국으로 환영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딱 열려 보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에게 충성했던 자에게 눈을 열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나를 돌로 치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하자 그의 은사,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등이 임하면서 그는 나아가 그 험악한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여서 바로 천국으로 그의 영혼이 올 거라는 것을 싹 보여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으니 내가 나의 모든 고난과 육체적 괴로움을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내 몸에 채운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예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축복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년 수십만 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지옥 갈 자가 다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기업인이 내게 100억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고 평생 감사하겠어요. 아니 또 1000억을 준다면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 준다고 해도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영원히 주님 곁에서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이죠. 생명과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복음에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인 사람들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자 거기에 간수들이 깜짝 놀래 자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잠깐만 하자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주님이 준비하셨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구해서 간수의 천국행을 도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천국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빌립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하고 졸릴 때는 내가 10장을 읽었지만 그냥 읽은 것 같지도 아니고 읽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맛있나? 이렇게 생각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그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할 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꿀보다 더 달고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세요.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전하는 나를 통해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원동력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